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끊임없이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 나라들을 주도해 나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주도해 나가는 나라들은 시대마다 다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로 쉽게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이 세계는 미국이 주도해 나가는 그런 세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오는 시대마다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나라들이 있다 하는 것을 다니엘은 그렇게 보고 오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많은 나라들과 개인들 가운데 사람들로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사람들을 접견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이 관점이란 것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유머성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 또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가 배울 것이 많이 있겠구나 싶어서 또 보기도 하고, 사람의 관점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에 따라 나라를 부강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펴하기도 하시고 개인을 세우기도 하시고 인도하기도 하시고 보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에스겔이 다니엘을 보고 평가를 하는데, 에스겔과 다니엘은 원래 같은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유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제일 먼저 잡혀온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고, 그 다음에 약 9년 후에 또 잡혀온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같은 포로 백성으로서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으면서도 에스겔은 다니엘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세대가 많았지만은 다니엘이야말로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특히 에스겔은 과거의 노아와 그리고 욥과 다니엘, 이 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틀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을 정도로 성결하게 살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장 기도로서 살아온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도 성경의 평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원래 다니엘이란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재판장은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에요. 사람이 보는 눈과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은 엄연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 그 이름 자체가, 그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다, 우리의 판단자가 되신다 라는 그런 이름을 주어줬어요. 15살 때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 나라는 자기 나라가 쳐들어가서 침입을 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킬 때에 귀족들의 자녀들을, 왕족이나 귀족들의 젊은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 청년들을 잡아다가 자기 궁궐에 데려서 교육을 시키고 자기 신하로 있게 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식민지화되어 있는 나라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으로 다니엘과 여러 똑똑한 젊은 청년들을 그렇게 잡아왔던 거예요. 3년 동안 다니엘은 궁중 생활을 하면서 3년 동안에
여러분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다른 어떤 청년들보다도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더 총명하고 그의 눈에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무엇인가 추구하면 끝까지 열심을 내는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생활해도, 타국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본국에 계신 하나님이나 이 외국에 이 나라에 계신 하나님이나 같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본국에서 하나님을 섬긴 그대로 여기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여 뜻을 정했대요. 무슨 뜻을 정했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그렇게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길을 정하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다니엘이 은혜와 긍휼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긍휼을, 은혜를 얻을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뜻이 있어야 돼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은 열심히 공부하였고, 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 채의 오차도 없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노라고 결정을 하고, 15살 때에 하나님 앞에 놓으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겠다라고 결정했던 그 결정이 그의 나이가 90살이 될 때까지 그 뜻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시간만 되면 하루에 3번씩 서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했던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니엘을 얼마나 많이 높이셨는가.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시는데 그 나라의 왕의 꿈을 꾸게 만들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나라 임금이 2분의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이 2분의 꿈을 다 해석해 줬던 사건과, 그리고 이번에는 다니엘이 직접 자기가 꿈을 꾸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다니엘이 꾸었던 꿈이 같은 선상에 있는 같은 내용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살고자 뜻을 정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임금의 꿈을 꾸게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마치 과거에 바로 왕의 꿈을 꾸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웠던 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것, 한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기도 하시며 가장 미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로 사람들이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도소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살리기도, 이적도 베푸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15살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의 나이 9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하고
왕이 먹는 그 진미로 인하여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겠다는 그 결단이 그의 나이 90세일 때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다니엘의 뜻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꿈을 꾸게 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밤에 분명히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꿈 속에서 임금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진땀을 흘리며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천문학자들과 꿈을 해석하는 박사들과 술객들을 불러서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꿈을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꿈을 해석해 드리지요. 그러니까 왕이 그런 게 어디 있나요? 몇월 며칠까지 그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은 목숨들이야 하면서 그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폐하, 저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고 저가 해석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큰 신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으요, 그리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스로 동으로 되어 있고 무릎에서부터 발끝까지는 한 부분은 철로 되어 있고 또 무릎에서 또 그 10개의 발가락까지는 한 부분은 철로 되어 있고 한 부분은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철과 은과 금과 동으로 무게를 잰다면 금이 제일 무거워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꿈을 꾸게 해줬던 것은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역사가 누구의 손에서 좌지우지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모습을 금신상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줬던 거예요. 무기를 가만히 달아보면 마치 우리가 무기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역삼각형입니다. 역삼각형이고 발목에는 발가락과 발목에는 한 부분은 진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막강한 그 무게가 내려 뭉개면 이 금신상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 나라는 가만히 놔두어도 저절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북극과 남극이 온난화 현상으로 여러분 엄청난 얼음과 눈이 녹아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잠시 후가 되면 수면 높이가 57m가 올라간대요.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부산도 아마 물속에 잠기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의 나라는 가만히 놔두어도 그냥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가 저절로 가만히 망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던지셔서 그 돌이 날아와서 그 금신상의 발등을 그냥 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5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어떤 나라들이 이 땅을 제패하고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그 모습을 신상의 모습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는 멸망받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망합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를 주도한다 할지더라도
여러분, 과거 세상 속에서 250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제국도 망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하니까 어떤 나라가 생겼나요? 페르시아 제국이 생겼어요. 페르시아는 그리스와의 전쟁 속에서 여러분 500만 군대를 이끌고 갔지만은 그 페르시아 군대도 그 제국도 망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난 그 다음에 어떤 제국이 일어서나요? 그리스 제국이 있습니다. 그리스 제국도 역시 망하게 되었어요. 그리스 제국이 망하고 난 뒤에 어떤 나라가 들었었나요? 로마 제국이 들었었어요. 그 돌이 날아와서 발등을 찍었다는 것은 바로 앞으로 500년 후에 로마가 세계를 지도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된다. 그 떠인 돌이 누구이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하지만은 이 세상의 나라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이 이제는 본인이 직접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었나요? 그가 꿈을 꾸었는데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 바람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바람이 어떻게 되나요? 회오리 바람을 이룰 거잖아요. 그 회오리 바람이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소용돌이 치는 그 바람 속에서 4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봤던 바다에서 나오는 4마리의 짐승은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을 해보지 못한 그런 짐승이 4마리가 바다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회오리 바람 속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어떤 짐승이 나오느냐? 사자가 나왔어요. 사자는 사자인데 어떤 사자냐 하니까 독수리 날개를 한 사자.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를 한번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가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자기의 꿈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게 했던 그 옆에 있는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사자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 천사가, 저 사자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두 번째 곰이 나타났어요. 곰이 나타나는데 엄청나게 거대한 곰이 그 바다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서는 한 발을 들고 있어요. 입에는 3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저 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하였더니 세상의 나라는 망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 나라는 곧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제는 표범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표범이 튀어나오는데 어떤 표범이냐 하니까 날개를 4개 달린 표범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나게 무서운 짐승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 짐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니까 이 짐승은 바로 그리스 제국, 바로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나타나게 될 그리스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원래 우리가 보면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고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졌고 자기가 한때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러한 꿈 해몽자인데도 자기가 꾼 꿈을 알지를 못하니까 천사가 그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가 알게 되었어요. 4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4번째 짐승은 사자나 곰이나 이러한 짐승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없는 크고 두렵고 무서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짐승을 자세히 보니까 이빨이 철로 된 이빨이에요. 아무거나 물었다 하면 무엇이든지 물어서 다 부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4번째 짐승입니다. 그 4번째 짐승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뿔이 10개 달려 있어요. 뿔이 10개. 여러분,
뿔이 10개 달려있는 짐승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뿔 10개의 짐승, 10개가 달려있는 그 짐승의 모습 속에서 자세히 보니까 작은 뿔이 하나 올라오는데, 그 뿔이 올라오면서 앞에 3개의 뿔을 꺾으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뿔을 자세히 보니까 눈이 달려 있어요. 눈이. 여러분, 뿔이 있는데 그 뿔이 눈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입도 있어요. 입도. 눈이 있고 입이 있는 그런 뿔이 나타나서 이 짐승을 더욱더 극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물어봅니다. 저 4번째 나타나는 저 짐승은 무엇이며 저 속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 저 작은 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어봤더니 그 천사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 4번째 나오는 저 짐승은 앞으로 이 땅에 앞으로 500년 후에 나오게 될 로마 제국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게 만드는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5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파괴하게 될 적 그리스도는 언제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잘 안 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시대에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잘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답답한 심정으로, 그렇잖아요. 사실 보면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적힌 대로 그 조서를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 인하여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사자굴 속에 나왔을 때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85살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건 이후에 이런 환상과 꿈을 꾸게 해줬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다면 이 시대 말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괴롭히게 될 적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히는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바빌론에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그가 환상 속에서 티그리스 강 이쪽에 있는 사람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강가에 서 있는데, 남쪽에 있는 사람이 북쪽에 있는 티그리스 강 북쪽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그는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요, 언제까지 성도들을 박해하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북쪽에 서 있는 세마포를 입었던 그분이 반때와 두때와 한때를 지나야 하리라. 다시 말해서 3년 반의 그런 어려운 환난의 시절을 건너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반때와 두때와 한때는 따지고 보면 3년 반인데 3년 반을 우리가 달수로 계산한다면 42개월입니다. 그리고 일수로 계산한다면 1260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의 우두머리가 되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시대 말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때에 3년 반을 핍박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1년, 2년, 3년, 1260일을 우리가 고난을 받겠구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1260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1290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달을 더 이야기를 하고, 잠시 후에는 1335일을 45일을 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저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받고 환난을 받게 될 것입니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때에 당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너에게 이야기해 줬던 이 계시를 책에 기록해서 봉하라는 거예요. 그걸 봉해서 나중에 많은 시대가 흘러서 사람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고난과 아픔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그때에 부르짖을 때에 성도들로 하여금 언제까지니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환난과 시험을 끝까지 참아야 하는가,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성경을 깊이 알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 생각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핍박의 날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주시면서 그 상징적인 숫자만큼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승리하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미가엘이라는 큰 군주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 최초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할 때에 그 영생을 다니엘이 최초로 영생이란 단어를 입에 넣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고통과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비전의 메시지를 다니엘을 통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긍휼과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함으로. 어떤 뜻을 정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뜻을 정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노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끝까지 그의 나이 95세가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뜻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도 사자의 먹이가 된다 할지더라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이 아름다운 다니엘의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동일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